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나 영혼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압도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타락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살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찬양과 고백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감사와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늘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죠? 여전히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뜨겁게 안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뜨겁게 용납해 주시고 안아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죄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어요. 죄에 대한 집착.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 죄에 대한 주제는 교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일수록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집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예배 중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그 첫 마디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가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토탈 커럽션, 다시 말해 전적인 타락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심지어 죄악된 것이고 저를 더 부패시키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제 안에 없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높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안에 여전히 없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만큼 순수하게 예배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나의 죄와 무가치함을 오늘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심령에서부터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다윗은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윗에게는 예배의 참 중요한 부분임을 알았고요, 동시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어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번역본 갖고 계시죠? 네,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51편을 쓴 주인공인데 인생의 미숙한 시절에 이 51편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의 생애의 최고의 정점에 이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절정에 이를 때, 그때 다윗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참 낙심되고 쭈그러들고 처져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우리 인생이 참 복을 받고 어깨도 피고 당당하고 힘을 얻을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갈 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절정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왕이죠.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낮잠을 자고 한가로이 초저녁에 그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삶의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속에서 쓰임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년이 넘어서서 최고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안정기, 절정기 때, 이때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임신시켰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아야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과 살인은 다윗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다윗은 평생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나단 선지자의 심한 책망으로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일게 되었고,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51편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우리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범죄, 넘어짐 앞에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는지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죄를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다윗은 4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죄로 더럽혀진 내 죄를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병든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책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인생에게 죄책감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죄책감에 너무나 시달려서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시달렸죠. 그래서 자신을 이 죄책으로 병든 내 마음을 고쳐달라.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라고요?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하통일을 이룬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의 시대는 기원전 10세기경으로 추측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은 왕은 수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첩을 거느리고 혹은 다른 사람의 여인을 취해도 그 당시에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부하 한 명을 전장에 죽이는 것,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너무나 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회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합리화시키고 사건을 덮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혹은 이런 사건 사고 그 TV에 방영하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인 범죄자들, 살인자들의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정당방위래요. 다 정당방위로 내가 범죄를 내고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들의 말로는 신빙성이 없어요. 너무 많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특징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그들의 말을 요만큼도 믿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범죄와 살인을 입증하는 물증으로만 재판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직접적인 물증을 찾아야 하는 것이 경찰과 검사의 몫인 거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물증이 나오고 심지어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강력한 권력과 막강한 힘이 있었는데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했다는 것이 이게 위대한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죠. 그래서 다윗을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 세상의 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 천하통일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감히 죄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다윗을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참된 회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한 올바른 관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이 세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말씀만 나누고 다음 주에 51편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 자기 자신의 관점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적어도 5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전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는 인정하셔야 돼요.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자백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또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이다. 우리 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없어요. 책임 전가도 없습니다.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많이 남을 탓해요, 그죠?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무엇도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 그 깊은 사랑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지워주실 때 나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또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나의 죄, 나의 죄악, 나의 범죄예요.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레미야는 17장에서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거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고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신앙생활의 성숙과 깊은 은혜를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또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남을 핑계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의 실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아담이 하와에게 탓하거나 하와가 뱀을 탓하듯이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내가 실수한 거고 나의 죄고 내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꼭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니까요. 그냥 바싹 엎드려주셔야 돼요. 언젠가 나단 선지자같이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는 거야. 언젠가는 그 책망의 메시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내 잘못, 환경 탓, 사람 탓, 옆에 있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 온전히 나의 잘못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핑계의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본래부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죄인이세요? 본래부터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부터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나는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고백, 참된 회개의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3번부터 같이 쭉 따라 읽을까요? 시작.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본래부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마시고 심판받을 자인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고백은 예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자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자유와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회개는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나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로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화목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시편 51편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며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상한 심령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